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또 열심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우리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문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인간관, 이런 것까지 변화가 일어나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거듭난다고 말하죠.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죽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본질이 바뀝니다. 목적이 바뀝니다.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가 속해 있는 집안이나 문화와 그동안의 습관과 심각한 갈등을 경험합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조상 대대로 문중에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노릇을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가정과 문중과 심각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제사를 지내는 일을 거부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전통 이 문화는 강력한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의 미풍양속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도의 연장이라고 생각했던 이 미풍양속에 속한 이 제사의 습관, 이것을 참여하지 않으면 이것은 부모도 모르고 윤리도 모르고 미풍양속도 깨어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졸지의 낙인을 찍혀버립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기존 질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롭게 된 나의 새로운 삶의 질서와 충돌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과거에 하던 것을 계속해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시골에 동네마다 당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무당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귀신 섬기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불러다가 그것을 부수고 불지르는, 그리고 부적을 다 떼버리고 예수 믿는 일을 출발을 하는 그런 일들이 행사처럼 동네마다 일어나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찌감치 버릴 건 버리고 신앙생활 하자, 그렇게 해야 출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오래된 습관 가운데 하나가 이 샤머니즘 미신입니다. 무속신앙이 얼마나 깊이 여기저기 뿌리 내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서
지금도 중요한 일을 할 때 가서 날짜를 물어봅니다. 어떤 날이 좋은가? 어떤 날이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 그런 날인가? 그래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런 의식을 버리지를 못해요. 또 한 가지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불교 문화입니다. 자꾸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현실적인 삶을 부인합니다. 다 잊어버리고 무념무상 그런 상태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교의 문화입니다. 뭔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도리, 아들의 도리, 며느리의 도리, 자식의 도리. 그래서 삼강오륜이 생기고 남녀 구별이 생기고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사람 죽에 끼지도 못하고 그 사회 속의 부적용자로 그렇게 낙인을 찍히게 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심각한 겁니다. 식민지 문화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나라는 백이민족이고 다른 나라를 점령하거나 지배해 본 적이 없다고 자랑으로 여깁니다. 늘 누구에겐가 침략을 받고 누구에겐가 눌려 살고 저 북쪽에 있는 중국이 나라가 바뀔 때마다 그 바뀌는 나라의 부속국가와 같이 그러한 일을 계속해서 겪다 보니까 식민지 문화가 아주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누구와 당당히 맞서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중국이나 주변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도적이지 못합니다. 수동적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원망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로부터 하나하나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를 신앙의 체질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구습에 젖어 있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생활의 습관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바꿔야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온 길에 불과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천국을 향해서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또 현재가 우리 자신을 묶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이 강력한 이런 혼돈 상태, 이런 혼란스러운 현실 문제와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각 민족마다 그 곳의 문화가 존재하죠. 예전에 저 어렸을 적에는 이 교회가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남녀가 유별하여 남반, 여반 이렇게 나눠서 예배 드렸고요. 그러다가 의자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반절은 의자, 앞자리는 바닥. 그렇게 해서 또 반반 나눠서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는 다 의자를 들여놓고 이제 남녀 구별 없이 예배를 섞여서 드리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하나하나가 바뀌어 나가는 데는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락 가수 가운데 인도연 씨가 부른 아주 락 리듬으로 부르는 애국가. 저도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애국가는 마치 찬송가를 부르는 것처럼 경건하게 불러야 된다. 이게 우리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국가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는 사람도 애국가를 아끼는 사람이요, 반대하는 사람도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적 합의가
이루어져 가면서 오늘 이 사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설교하는 것을 강도라고 말했습니다. 또 설교할 권한을 강도권 이렇게 말했죠. 또 설교할 자격을 처음으로 얻는 것을 강도 자격을 얻는 것이 바로 강도사입니다. 저도 한때 강도사라고 그렇게 불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이것이 어감이 좋지 않다고 해서 준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설교하는 강단을 강대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오랜 문화이고 또 어떤 면으로든지 현실적으로 또 바뀔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 공감을 표현하는 단어를 아멘으로 사용하죠. 우리가 아멘 대신에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옳구면 그렇지. 그렇게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추임새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나온 대로 교회는 공감의 언어로 아멘이라는 말을 그냥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도 예수 믿는 스타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을 경건의 습관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경건이 습관화가 되고 경건이 익숙해야 됩니다. 몸에 딱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먹어야 겨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바뀌고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유롭고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해야 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겉을 꾸며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삶을 주장하면서 경건의 습관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말하는 것이나 표정이나 걸음걸이에 이르기까지 경건의 스타일로 만들어져 가야 가는 것입니다. 저는 1991년에 차 면허를 땄습니다. 그때 면허를 따고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운전할 줄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다 면허를 땄어요. 운전대를 잡았는데 도저히 운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가로운 길을 찾아가서 운전 연습을 하는데 앞에서 차가 오잖아요. 그러면 겁이 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운전을 하고 나면은 팔과 다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찌끈찌끈 아픕니다.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운전이 익숙해지면 이제는 운전이 즐겁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가자. 그렇게 차를 모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차를 몹니다. 운전 자체를 즐깁니다. 사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약간의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기 싫은 예배당도 나와야 되고 참석하기 싫은 모임도 참석해야 되고 기도회도 참석해야 되고 또 말씀을 훈련도 받는 것도 또 받아야 되고 어떤 데는 원치 않지만은 떠밀려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갑니다. 예수 믿는 맛을 알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신앙생활이 완전히 몸에 익어버립니다. 그렇게 이제는 사는 것이 즐거워요. 예배당에 나오는 게 즐겁고 성도들 만나는 게 즐겁고 완전히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이 습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를 나가서 가장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끌려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불렀습니다. 내가 믿는 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보는 것, 교제하는 것, 이런 거 한 가지 한 가지가 이제는 몸에 익숙해서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체질이 되도록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12살 됐을 때 이미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가 아버지 집인 것을 몰랐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몰랐습니까? 자기 아버지 요셉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벌써 하나님의 그 성전이 아버지 집이 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완전히 경건의 습관으로 스타일 자체가 바뀐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첫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 에베소를 재방문했을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들에게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어 쫓아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 장로님들이요,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당신들을 가리킨 것을 기억하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아직도 이단이 떠나지 아니하고 아직도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과 문화가 교회를 뒤덮고 있는, 교회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미혹해하는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쫓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이미 믿음에서 떠났다고 말합니다. 주인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을 완전히 구속하기 위해서 몸에다가 불도장을 찍습니다. 이마에다가 누구누구의 종이라고. 어디를 가든지 그 이마의 화인 때문에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말대로 따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영원히 주인에게 속합니다. 저 사람은 누구의 종이야?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이미 그 마음의 불도장을 맞아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그 굴레에 깊숙이 빠져서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고 지금 수능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있을 때 그때 당시 이 에베소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이원론입니다. 영혼과 육신을 완전히 둘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은 다 선하다. 그러나 육은 악하고 더럽다. 이런 이원론에 빠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배설하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이게 다 뭐예요? 육체적인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혼론에 빠지게 되면 먹는 것도 악하고 남자 만나는 거 악하고 여자 만나는 거 악하고 아이 낳는 것은 더 사악한 일이고,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면은 먹는 것도 가리라, 결혼도 하지 말라, 이런 주장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육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는 육체적 그런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고 생육하여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 욕망 자체를 우리는 더러운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세상을 등지고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간다고 깨끗해지는 겁니까? 결국은 허무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염세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영적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매일마다 금식해야 된다. 하루에 한 끼만 먹어라. 40일 금식기도 기본이다. 결혼을 하지도 말라. 세 끼 먹는 사람보다 두 끼가 거룩하고 한 끼는 더 거룩하다. 아기를 5명 낳은 집보다 1명 낳은 집이 거룩하고 아예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더 거룩하다. 이런 현실도피적이고 이런 이원론적인 이런 경건, 이게 바로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중세기 때 수도원 운동이 일어날 때 이 유럽에 많은 수도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도 만나지 않고 직업도 가지지 않고 한 번 굴 속에 들어가면 굴 속에 사는 짐승처럼 사람이 던져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리스에 갔을 때 메테오라라고 하는 그 수도원을 갔습니다. 그게 중세기 때 1300년대에 세워진 수도원인데 벼랑에다가 집을 짓고 그리고 도르래로 올려주는 음식을 받아 먹고 배설물도 도르래로 내려주고 그러면서 그 산 벼랑에서 살다가 죽는 그런 이 수도원,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육신은 더러운 것이니까 깨끗하게 씻어서 뭘 하냐, 잘 먹어서 뭐하냐, 그리고 그렇게 산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폐하여 그렇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거다. 그렇게 하면 거룩해질 거다. 그렇게 하면은 경건해질 거라고 주장하는 이 주장은 곧 바로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철저하게 이원론자들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식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건 선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은 선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도 보기에 좋았더라. 메리굿. 참 좋은 세상입니다. 우리의 몸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몸을 위하여 먹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먹을 때마다 그 맛을 느끼고 미각을 느끼고 그리고 맛있게 먹고 맛있는 것을 표현하고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먹는 즐거움, 인간이 누리는 쾌락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요즘 밥맛이 꿀맛처럼 좋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언어를 통하여 밖으로 나올 때 그것이 바로 더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전에는 만질 수도 먹을 수도 없던 것들을 잡아먹으라고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문화의 벽을 허물고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요. 결혼을 통하여 아내와 남편이 거룩해지며 그 가정에 사는 자녀들이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거룩을 이어가는 그 뜻을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진리를 아는 자들은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게 조건이에요. 여러분, 소주를 먹는 사람들 보셨죠? 소주 먹으면서 행복한 얼굴을 하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그렇게 소주 먹는 사람 봤습니까? 오만상을 찌푸리며 몸서리를 치며 술을 마십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먹다가 죽든지 갈 때까지 가보자. 그리고 그 이튿날은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감사함으로 마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경건의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담배는 어떻습니까? 1960년대에부터 미국의 말보로 담배가 선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잡지마다 나왔어요. 청바지를 입고 담배를 그 시가 큰 엄지손가락만한 걸 입에다 물고 그 멋진 남성이 나옵니다. 카우보이 모자를 썼습니다. 한겨울에 소를 잃어버렸을 때 추위를 무릅쓰고 눈보라를 뚫고 소를 찾아오는 그런 멋진 남자. 그게 말보로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면들이 사실은 담배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수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말보로는 세계 3대 담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하면 시거를 물고 있는 말보로의 나라, 그런 연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말보로의 나라는 바로 건강한 나라가 아니라 공동묘지였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그 멋진 말보로 선전의 전속 모델이었던 그가 결국은 폐암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압니까? 담배 피우면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없다면 여러분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음식을 떼어 놓으시면서 축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나눠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음식이다. 사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지만 그 음식을 비유해서 신령한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셨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더러운 일이라면 빵을 떼는 그 식사 시간을 성찬으로 비유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은 그것들을 누리며 그것들을 통해서 감사하며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바로 그것이 경건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전거에 바퀴가 두 개가 있죠. 이 두 개의 바퀴가 잘 굴러가야 자전거가 갑니다. 신앙생활도 이 두 가지의 축이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역동성을 주는, 움직이게 만드는 두 가지 축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수적입니다. 말씀과 기도. 자,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충분히 먹지 못하면 영양결핍이 옵니다. 영양결핍이 오면 그 영양이 꼭 필요한 신체 어느 기관에서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병 때문에 결국은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하게 먹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이것이 충분치 않으면 안 됩니다. 충분한 양식, 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음식을 잘 먹고 그리고 호흡을 잘 하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 덩어리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줄 뿐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숙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굶으셨는데 이제는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40일을 굶었으니까 죽을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때 사탄의 시험에 대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에 보면은 누가 복된 사람이에요? 누가 형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언제든지 푸르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그런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듣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듣는 말씀을 잃어버리고 집에서 혼자 말씀을 묵상한다, 한계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깊어야 건강합니다. 아이들 숨 쉬듯이 새근새근, 그건 아이들이 그 자는 모습이 좋죠. 그러나 어른이 그렇게 하고 잔다면 그건 벌써 심각한 병이 걸린 겁니다. 숨이 깊이 쉬고 그리고 그 육체가 안정될 때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새근새근 좀 기도하는 것 같다가 말아버리고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깊이를 더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너비도 넓혀야 됩니다. 길을 갈 때도, 일을 할 때도, 차 운전을 할 때도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침에 눈이 떠져서 일어날 때도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로해달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기도하자고 말씀했습니다. 이 충분한 기도가 있을 때에 이 경건의 습관이 이 어려운 세상에 문화와 죄와 싸우며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두 바퀴와 두 발,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온전히 응답을 믿고 기도하면, 충분히 이 두 가지를 채우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고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벌써 초대교회 때 교회 안에 이원론이 돌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둘로 갈라서 겉만 보여지는 종교생활로 성도들을 얽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변화가 일어나서 그리고 내 안으로부터 밖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 신령한 삶의 스타일을 가지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믿는 걸 즐기며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멋진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교회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